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에 저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네, VIP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해왔던 VIP들을 저희 교회에 초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너무 네, 바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비신자들이 신자들이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데 왜 오늘날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언론에서 개신교에 대해서 다루는 소식이 어떻습니까?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회자의 세습 문제, 그리고 성문제와 동문제, 교인들끼리의 소송과 다툼, 이 모든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비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나 잘하라고, 너희나 잘하세요라고 그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연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님,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박사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구약을 정직하게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과 불의가 선교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외부적인 환경과 우상들이 사실은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절망은 늘 그분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라이트 박사님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정직하게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선교를 막은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방이 복음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복음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가리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5장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처한 상황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 혹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에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세가 되던 해인 주전 597년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인질이 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준비하고 꿈꿨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 준비해왔던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모든 꿈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좌절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말씀해 보면 에스겔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스겔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말을 못한 기간은 7년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말을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요, 한 달도 아니고 7년 이상 그렇게 말을 못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1년 이상 꽁꽁 묶여서 갈증과 배고픔으로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에스겔 24장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갑자기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의 죽음 앞에서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도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지 못하고 묻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 큰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좌절감에 정말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다라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전혀 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오히려 절망과 좌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이런 비참한 현실을 겪게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에스겔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은 것은 그의 잘못이라기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에 에스겔이 이러한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에스겔 4장과 오늘 본문 5장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온몸으로 자신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상징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의 소량의 곡식과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음식이 무척 귀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에스겔이 삭발하여 머리털을 3분의 1씩 따로 처리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날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 주민의 3분의 1이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주민 3분의 1이 전쟁에서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 주민 3분의 1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머리에 이 손을 댄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제사장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행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수치와 슬픔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삭발을 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맞이할 슬픔과 수치가 극에 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왜 이런 독특한 행동을 합니까? 왜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로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징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디에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 가운데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방인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열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열방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방인들보다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렀다. 그들이 내 규례를 버렸다.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렀다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이 특이한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선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 세상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에스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세상을 위한, 열방을 위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방의 복이 되라는 부르심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6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계시의 빛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적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표현이 내가 너를 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친다고 하는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칠 수 있습니까?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잔인한 분 혹은 폭군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순전한 사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마음을 절절히 느낍니다. 제 자녀들이 죄와 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저는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 빠져서, 악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매를 대더라도, 그리고 징계를 하더라도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물며 그 속에 전혀 어둠이 없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이상 죄와 악에 당신의 자녀들이 빠져 살지 않도록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짓는 죄와 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극심한 고통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돌아오시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 5장 8절로 돌아가 보면 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공의 혹은 공도,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율법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이 하나님 백성의 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할 수 없기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5장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종교적으로 가증한 일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가증한 일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가증스러운 행동을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그분의 백성이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향하여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5장 본문은 레위기 26장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4절부터 46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읽어보기는 어렵고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정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말씀하신 바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을 소금과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너희는 존재로서 세상과 다른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도 보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빛인 존재는 이 세상에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윤리적인 행동을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가 빛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16절에 보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복음은 오늘날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복음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전복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상실한 우리가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단의 장로님인 강영환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신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실 때 연설하셨던 내용의 마지막 예화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강영환 장로님은 미국에서 교수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 사역을 하실 때에 남아공의 투투 대주교가 강연을 하러 미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 투투 대주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넬슨 만델라와 함께 남아공화국을 다시 구축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 투투 대주교가 강연을 했는데 그때는 미국이 이라크에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투투 대주교는 강연을 시작할 때 미국이 남아공화국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번 감사한다고 거듭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의 강연이 끝날 즈음에 닭을 치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한 농부에게 놓아서 기르는 닭이 수백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마리의 닭 가운데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어린 새끼 때부터 닭들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자신이 독수리인 것을 모르고 닭처럼 행동하고 닭처럼 살았습니다. 같이 모이를 쪼아먹고 심지어 모이를 두고 먼저 먹겠다고 이 독수리가 닭들과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는 독수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독수리를 손끝에 앉히고는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너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날아가라, 날아가라. 하늘 끝까지 날아가라. 투투 대주교는 이 독수리 예화를 얘기한 뒤 잠시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강연을 들으러 몰려온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은 독수리와 같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명분도 없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를 꼬집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닭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을 아는 자들은 삶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에스겔처럼 온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들 가운데에, 이방인들 사이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샘물교회를 이곳에 두신 것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정말 나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말을 하십니까? 너를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비꼬듯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때문에 복음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타락한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된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